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7쪽입니다. 구약 성경 1097쪽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문제를 바로 알면 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본질을 보지 못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왜 인생의 문제를 보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에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에 사로잡히면 문제의 본질을 모릅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본질을 못 봐요. 또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해요.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 우리가 감정에 잡히고 내 만에 가지고 있는 지식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내 욕망에 잡혀 있을까? 그것은 영적 무지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잘 되어지는 삶,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영적 무지가 깊어지면서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평안을 찾고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영적 무지를 언제 깨우칠 수 있을까? 망했을 때. 망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떠나서 영적 질서를 버렸기 때문에 내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망했다고 해서 즉시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망하고 사람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분노가 찾아와요. 원망이 찾아와요. 남의 탓을 하게 돼요. 그 원망과 분노가 지나면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포기가 되어지고 나서야 영적인 깨달음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에레미야 시대가 그랬어요. 온통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에 온통 마음이 갔어요.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했어요. 예배는 형식화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요. 에레미야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 이렇게 살면 다 망해. 욕망 가운데 살면 망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망해. 이러지 말자.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외쳤건만 다들 외면했어요. 에레미야는 눈물로 외쳐요. 그러나 누구 하나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아요. 고독감 가운데서 끝까지 망국의 길을 같이 가요. 진짜 망했어요.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사랑하던 사람들은 죽고 병들고 그리고 나라의 엘리트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원망이 있지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우리가 망한 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은 기억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기억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혔던 건 기억 못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탓이라고 마음속에 분노, 원망 이런 것들 하나님 탓하니까 사람 탓 안 하겠어요?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네 탓하고 남는 건 절망이지요. 이때 에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야. 그런데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망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원망과 분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못 나갔어.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 정말로 신실하게 맞구나. 하나님이 생명이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된 평안이었고 참된 행복이었구나. 그 단계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정치, 경제, 사회, 도덕적으로 영적 암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유명 정치인이 고백을 했잖아요. 진영 논리에 붙잡혀가지고 상대방을 적으로, 악마로 만들어버려서 참회합니다. 거짓으로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참회합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망하는 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잘못되는 것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되는 것이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에레미야의 때와 같은 때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습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제대로 보인 거죠. 눈에 있던 껍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잘 믿었지. 이 정도면 주님께 충성했지. 이 정도면 그래도 세상 사람하고는 좀 달랐잖아. 내가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줬지. 내 가족들 그래도 잘 살폈지. 우리 애들 그래도 그랬는데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또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뀌어지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이 정도였나? 내 믿음의 그릇이 살펴보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습이 많은 거예요. 아,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었구나. 가난이 이 시대에 찾아오지요. 중산층이 IMF 때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은 실체가 안 보이지만 자영업자들을 위시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이 사회를, 이 가정을 지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망해야 깨닫는데, 근데 망하는 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다 잃어버리는 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지 않은 때에, 망하지 않은 때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 영적인 그 축복들이 지켜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영적인 능력이잖아요. 에레미야는 11절에서 말씀을 해요. 내 말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어도 하나님은 지금의 그 감동이, 그 인식이 약해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해방과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만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을 터치신 하나님이에요. 그 광야 생활에서 발이 부릅지 아니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장하시며 장막 칠 곳을 미리 예비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의 말을 거부할 수 없죠. 제가 사랑해줬던 친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물질적으로 도와줬던 친구,
제 말을 거절할 수 없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힘들었을 때에, 제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에, 그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만나주고 나를 위로했던 사람의 말을 거부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렸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외면할 수 없다. 정신 차려라. 너희를 지금 망했지만 정신 차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경이 개역개정으로 바뀌기 전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존재케 한, 너희를 있게 한, 너희에게 해방을 주었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의 말로 들지 말라는 거지. 성경은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를 3번 반복해요. 11절에 시작하면서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자식도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사실은 거절할 수 없어요. 제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육신적으로 깨달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부모의 말씀을 거절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거절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말씀을 하고 행하셨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는 우연으로 치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빼도 박도 하지 못하도록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행하셨어요.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행하셨어요.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시고 행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너를 통해 커다란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400년간 개개 생활을 할 거야. 그러나 돌아올 거다. 이 땅으로. 이 땅을 떠나 객이 되겠지만 그러나 돌아올 거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정말로 400년이 지나서요,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 돌아오게 했어요. 메시아를 보낼 때,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처녀를 통해서 나게 할 거다. 베들레헴에서 나게 할 거다.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 메시아는 대속의 죄, 그걸 감당하려고 태어나서 죽을 그러한 메시아일 거다.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고 나타나셨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행하시기 전에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하세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에는 32,500가지나 되는 약속이 있다.
실제로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게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 가셨고,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자기의 욕심에 붙잡혀서 돈이 평안임을 알고 성공이 평안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잘못된 엉뚱한 행복을 구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망했잖아요. 자기 탓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고 남의 탓하고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되었지. 망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니들 잘못인지 모르고 왜 하나님 원망해? 왜 절망 가운데 있어? 내 생각을 잘 들어봐.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은혜를 준 사람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부모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부모에게 보답을 해야 돼. 보답할 때에 부모의 생각,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나대로 효도하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효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 내가 보기에 좋아. 내가 보기에 돈도 썼어. 내가 보기에 가치 있어. 근데 그 사람에겐 그게 전혀 기쁨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창고로 가거나 남에게 주어지거나 그래요. 은혜를 베푼 분에게 우리가 은혜를 갚을 때에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살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에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와서 또는 전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셨네. 그 절망감.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했던 본래의 뜻이었네. 그러려면 왜 우리를 먼저 택했지? 이럴 거였으면. 이런 마음 상태일 때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안이다. 너희가 하나님 떠나서 엉뚱한 곳에서 평안 찾았지. 너희가 하나님 떠나서 니들 마음대로 니들 뜻대로 그렇게 살았었지. 그게 평안인 줄 아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구속되어 있다 생각하고 자유 없다 생각하고 그랬었지. 근데 내가 너희를 징계한 건 망하는 게 그 끝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고 그래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어. 징계로 끝난 거 아니야. 너희가 돌아오면 회복되면
너희가 잃어버렸던 평안, 잃어버렸던 행복 다시 찾게 될 거야. 이게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생소해요. 고통스러워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았을 때에는요, 그가 빈 그물의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자칭 갈리 바다에서 제일 고기 잘 잡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날따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실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피곤하고. 그래서 그물 씻어 정리하는데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실패하고 계세요? 어떤 일에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때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때예요. 사실은 망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내 인생 끝장났다 생각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내 힘으로 수고하고 애썼는데 잘 안 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약해졌을 때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만큼 안 보여요.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을 때는 그거 붙잡는 만큼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인정이 안 돼요. 내 힘으로 성공했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노예 가운데 있을 때 애굽에서 못 살겠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 살던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손들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일 잘 보여요. 망해보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대면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죽어보지 않고는 내게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시 경험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 망하는 게 끝이 아니야. 다시 평안을 주려고 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다시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소망. 이게 장래의 소망이에요. 지금은 포로요. 고통의 시간이요. 언제 노예 생활이 끝날지 모르지만 에레미야 말했어요. 망한다. 그러나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야. 지금은 망했다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분노하고 원망하지만 너희들 잘 들어. 평안 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70년 기간이 차면 돌아올 거야.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소망이 있으면요, 그러면 힘을 낼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요,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장래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를 견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궁극적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께 자기 하나님에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뭘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귀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예요. 세계 제 첫 번째 부자 하면 빌 게이츠. 오랫동안이에요. 지금까지도. 두 번째 부자 하면 워런 버핏. 경제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잘 몰라도 뉴스에 귀를 쫑긋하면 그 정도 상식은 알 수 있어요. 이 워런 버핏이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보통 사업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삼성이잖아요. 그리고 뭐 현대, LG, 뭐 롯데, SK 뭐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워런 버핏은요 투자를 한 거예요. 주식 투자. 기업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투자 잘해서 돈 많이 벌까 만나려고 줄을 서요. 경제학자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또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 한번 만나가지고 좀 노하우를 얻으려고. 이거를 어느 단체가 알고서 워런 버핏에게 1년에 한 번 점심 식사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3시간짜리 티켓을 경매에 붙였어요. 이 사람과 만나 식사하고 투자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답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경매에 붙였어요. 한 사람과 만나서 식사하는데 경매에 붙였는데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한의 가격이 10억 이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22억을 투자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40억을 투자했어요. 밥 한 끼 먹고 얘기 나누는 3시간짜리인데 어떻게 수십억을 투자할 수 있을까? 저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어? 이미 다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투자하면 ABC 딱 나오고 있고 A 플랜 안 되면 B 플랜, B 플랜 안 되면 C 플랜. 경영서적에 대한 것들 엄청나게 나와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많고. 그거 마우스로 키 몇 번 두드리면요. 돈 1원 안 들고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 그거 한번 귀담아 들으려고 수십억 투자한다. 미쳤네. 근데 제가요 기업을 안 해봐서 그래요. 기업하는 사람들 그 가치를 알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독대하려면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될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독대하려면 나는 얼마나 가치를 써야 될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를 드려야 될까? 가장 전능하신 분인데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인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독대하는데 얼마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그
가치 매김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5,000원짜리 밥 한 끼 먹는데 드리는 돈으로 대하는지 결정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만한 가치를 쏟을 수 있어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가치에 보답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가치에 합당한.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후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값에 합당한 그 삶을 내가 살아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게 건강 주실 분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난 하나님을 만나는가? 내 행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인정해 놓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께서 말해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심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순종하고, 그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으면, 이 말은 그 전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일 겁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 한두 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만나질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생각하지 마세요. 조용한 기도도 또 때로 부르짖는 기도도 공통점은 전심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으니,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 당신에게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 당신에게서 행복을 얻는 게 최고입니다. 내가 망해보고 나니까 그거 하나님 제대로 이제 눈에 보입니다. 내 영적 각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이 받아주십시오. 그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청의 모습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다시금 찾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기를,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을 독대할 때에 경험될 수 있기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독대할 수 있기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기를, 내 삶의 여정여정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기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기를,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에레미야의 시대처럼 영적으로 암흑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독대하지 못합니다. 망해봐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그 망함의 고통이, 다 잃어버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심정적으로 하나님, 망한 자의 심정을, 다 잃어버린 자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에레미야의 이 눈물 어린 호소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듣게 하셔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닌 평안임을, 장래와 미래에 대한 소망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마주 앉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